9절까지만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신약성경 읽기 105번째,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9번째입니다. 7 집사 이야기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곧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또 더 먼 곳으로 확산돼 나가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대제사장 무리의 집요한 박해, 회방, 그리고 협박,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왜냐? 내가 제대로 주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 교회 부흥의 가장 근본 이유였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부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한 영의 역사도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에 보면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지는 거죠.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좋죠. 좋은데 좋은 것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대두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갈등 없죠. 둘이 있으면, 넷이 있으면, 열이 있으면 점점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같은 문제를 놓고 해석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까? 물건 하나를 보고도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새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구제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구제를 교회가 힘을 쓰는데 그 구제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불공평의 문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옷, 음식, 그리고 이제 물질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주요 돕는 대상이 누구냐면 홀로 된 여성들입니다. 홀로 된 여성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도와야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돕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성도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혈통으로 보면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출신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두 종류의 유대인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다. 파 잘 아시죠? 어디 가면 무슨 파, 어디 가면 무슨 파.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헬라파부터 말씀드리죠.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귀국 교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럼 히브리파는 뭐냐 하면은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유대 본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온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같은 혈통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 만나서 교제해 보면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데, 그 중에 홀로 된 여성들도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가 돕는데 헬라파 홀로 된 여성들은 자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데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홀대받는다라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요만큼만 불이익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뭔가 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로 갈리냐면, 이 동네 출신이냐, 딴 동네에서 왔느냐, 그거 가지고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의미가 우리 글로 읽으면 정확하지 않지만 원래 성경 기록된 언어로 읽어보면 그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한두 번이면 실수로 그랬나 보다 하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타지에서 왔으니까 좀 소홀히 대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자기들 감정대로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 구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차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하면은, 그들을 돌보는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좀 온전치 못했다, 미흡했다. 어차피 사람들이 돕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돕는데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뭘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전달책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차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만약 여러분 또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지들끼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동네 출신이라고, 나는 타지에서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교회 내에 이제 그것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점을 캐치했습니다. 해결을 해야죠. 고심합니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즘 흔히 잘 쓰는 용어가 투 트랙으로, 원인은 원인대로 조사를 하고 대처 방법은 대처 방법대로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해결 방식을 사도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사도들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차별은 있을 수 있다. 제도가 미비하다? 그건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내에 구제 문제가 관심사가 되면서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로
커 가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들이 본 건 그겁니다. 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 걸 다 내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가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는 공동체로 변질이 됐는가? 이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은혜는 왜 떨어졌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우리들, 사도들이 구제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그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영적인 자양분이 넉넉한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이런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영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내세운 대책은 오늘 말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우리가 그동안의 구제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요, 시간과 힘을 거기에 쏟느라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 또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어요. 우리는 이제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 대책 1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들이 그동안 해오던 이 일은 어떻게 하나요?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제를 주도하고 집행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7사람을 택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면요, 영적 보완으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구제하는 일은 전담하는 그런 집사들을 세우자. 그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대책을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 온 성도가, 오늘 말씀 몇 절인가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만족해 합니다. 오늘 7집사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7집사를 선정하는데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7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이 7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 7사람은 모두 다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입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를 재정관리를 했고 그걸로 구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을 때 이 구제에 관한 부분은 히브리파는 관여 안 하고 헬라파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7사람이니까 헬라파 넷, 히브리파 셋, 아니면 히브리파 넷, 헬라파 셋으로 공평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헬라파에게 전원 7명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결정을 교회가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다는 소리예요? 히브리파가 헬라파에게 그걸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헬라파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주도권을 넘겨주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것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헬라파 쪽으로 구제가 집중될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넘겨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예 그쪽으로 넘겨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당신들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얼마든지 양보하죠. 여러분, 이 사례는요, 교회의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왜 항상 평화롭게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떤 길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란 없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감정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시 사람의 지혜를 빌리거나 경험이나 어떤 방식을 찾으면은 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쓰면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그쪽을 향해 나갈 때 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한 방향으로 가니 서로 의견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자주 언급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학성 면에서는 어떤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한 가지 주죠.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을 따를 것인가 힘들 때 거기 항상 본인의 어떤 호불호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배제하고 오직 주님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어떤 쪽으로 가실까 하면은 그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용어풀이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집사라는 말, 원래 의미는 접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웨이터 정도가 되겠군요. 이 집사는 웨이터입니다. 누군가 식사할 때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의 집사, 섬김, 봉사의 직분이란 원래 의미가 서서 섬기는 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집사라는 말을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먼지 사이로 라는 뜻입니다. 먼지 사이로. 뭐 꼭 그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집사란 어떤 사람이냐? 먼지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꾸준 일에 헌신된 일꾼이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시련 끝에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교회로 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제사장이 누구죠? 유대교의 핵심이죠. 유대교의 핵심인 제사장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새로운 종파에 들어왔다.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은 구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의 숫자는 약 한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약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소수의 귀족층 제사장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99%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빈곤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는 이도 있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었거든요. 돌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나눔과 구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로 된 여성들을 돕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이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볼 때요, 교회가 제일 정말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는 구제입니다. 얼마나 구제에 힘쓰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교회를 찾아오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은 교회가 구제기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교회 그리고 복음의 확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잘 행하고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로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